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동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라도 빼앗기리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전하여 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라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먼저 본문 4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등불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등불은 조그만한 그 질그릇 같은 것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놓고 그 심지에 불을 붙여 어둠을 밝히는 정도의 등불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항상 이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불을 붙여 밝히는 일은 바로 제사장의 책임이었으며 이 일을 위해서는 자주 등잔을 살펴보아 기름을 채워 불이 꺼지는 일이 없게 성전을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 등불은 곧 빛을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빛이 된다는 그러한 상징으로 쓰인 등불을 일컫고 있습니다. 곧 이 등불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 것인가를 등불을 비유로 하여 매우 세밀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은 반드시 비춰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빛의 존재는 빛을 비추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을 발하는 등불은 주위를 두루 밝힐 수 있게 언제나 높이 두어야지 발 아래나 침상 밑에는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이 있으므로 방향 감각을 찾고 또 사물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치 규정이 됩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가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게 된 것도 불빛 아래서 최소한 거울을 볼 수 있는 것도 빛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빛이 없다면, 불이 꺼져 있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빛은 바로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또한 이 빛은 곧 생명입니다. 빛이 있으므로 생명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빛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빛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러한 빛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빛이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있어서 생명이 있고 가치 기준이 되며 또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빛은 곧 전해져야만 합니다. 이 말은 빛 자체가 본질적으로 전파되어지도록 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의미를 바로 깨달은 사람은 바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빛과 같아서 반드시 많은 사람을 향해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빛이 본질임과 동시에 빛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빛은 숨겨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등불을 가져왔으면 높이 동경 위에 두는 것이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어 주위를 어둡게 하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말 속에 등불을 넣어 둔다면, 등불을 말로 덮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평상이란 사실은 곧 침상 혹은 침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둘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것은 반드시 높이 두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무엇으로도 이 빛은 숨겨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복음은 반드시 전파되어져야 하며 또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빛이 그러하듯이 복음도 자유로운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곳에서 또 많은 사람에게 가리지 않고 이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야 하며 또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자라나는 씨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자라고 또 확장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적으로 또 지금 여기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생명의 빛은 항상 밝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은 자라나는 씨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자라고 열매를 맺고 또 새가 와서 깃들인 만큼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한 것을 실행하고 목적이 달라지고
또 그 목적이 커지고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제는 죽어도 좋고 수치를 당해도 좋다 할 만큼 자라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문이 이 빛을 향해 열려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찬란한 빛이 나에게 와도 이 빛은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눈을 감고 나의 귀를 막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그 음성이나 그 은혜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활짝 열린 그런 상태에서 받아들임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크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35절부터 41절 말씀은 이제 바닷가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날이 저물어 저편으로 가자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몸을 싣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강풍이 일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고물에 들어가서 지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급히 깨워 상황을 알리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보는 공간 복음의 결론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십니까?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강풍이 클수록 고요도 클 것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위로도 클 것입니다. 아픔이 클수록 더욱더 큰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죄가 있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되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사명, 즉 위대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사명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요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죄가 있어 고통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풍랑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그 상황을 은혜로 감사로 수용하고 견뎌나가고 헤쳐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삶 가운데 이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온전한 모습을 통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론 힘들고 어려운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어 빛의 자녀로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람과 풍랑도 잠재우시고 순종케 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믿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삼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불을 밝혀 말 아래나 평상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언제나 활짝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를 크게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이 일 대로 파도를 보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 주시려는 주님의 은총을 믿고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감당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참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간구하며 소망을 두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한 심령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배의 능력으로 예배에 드린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오늘 들은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너무나 시끄럽고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하나님 이때 우리가 더욱더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빨리 이 시국이 지나가 우리의 삶이 이 나라 이 민족이 모든 열방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우리 1절 찬양하시